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장애인을 고친 일로 인해 큰 소동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던 자가 기적같이 고쳐졌으니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기쁘고 즐거운 사건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던 것이죠. 누가 그랬을까요? 바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은 일종의 종교적 금수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제사장 사독의 후예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독의 후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저절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한 특권이죠.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 중심의 유대 체제를 가급적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로마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과거 친일파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 유지가 최우선의 과제였기 때문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 소식이 알려져서 행여나 큰 소동이 벌어지면 로마의 눈밖에 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역은요, 당시에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당시 신분제가 철저했었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평등한 존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로 가진 것을 내어놓아서 연약한 자를 돕고 이웃과 세상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은 죽은 종교와 다름없었던 유대교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혁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금하고 협박했던 거죠.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신지 이제라도 관심을 가져볼 법한데 그들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가둬놓는다고 해서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죠. 복음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다이너마이트라고 합니다. 그만큼 폭발력이 있다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나 또는 향락과 풍요로움을 통해서 이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저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폭발력이 있지만 전달되어지는 매개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인가 아니면 복음을 가두는 자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육지와 섬을 연결하거나 섬과 섬을 연결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듯이 우리는 복음과 사람을 연결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나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을 뿐 아니라 복음이 더 잘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과 섬김, 겸손의 삶을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그들이 언제 변화될지, 언제 구원받을지 막막합니까? 그래도 복음의 다리를 놓는 기도와 섬김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다이너마이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전달자로 살면서 기도하며 섬긴 그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주시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난을 받고 또 전도하기 힘들어진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의 다리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나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 이웃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두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내 욕심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가 되었던 적은 없습니까?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면서 복음의 다리를 놓아야 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입으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겸손과 섬김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다이너마이트라고 하고 폭발력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또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또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저들을 위한 이 수고의 삶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다리를 놓는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열매로 또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